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참 많은 비가 내렸고 오늘도 계속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꽤 긴 것 같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더위도 극심할 것이라고 하니 여러모로 올 여름은 참 살아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무려 58일 동안 장마가 지속되었던 여름도 있었고 또 40도가 넘는 무더위가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극심한 날씨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참 많고 또 더위나 호우로 목숨을 잃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이 극심한 무더위나 비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극심한 고통,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눈앞이 캄캄하고 아득해집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그 고통도 끝나고 새로운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6장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이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읽고 아침 묵상이나 가정 예배 드리는 집은 거의 매일 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지만 우리 각자가 이 기도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셨는지, 이 기도문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읽거나 단순히 외우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주간 주기도문을 분해하여 주석하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첫 시간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친 동기와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주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각자에게 필요한 기도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산상수훈 6장의 핵심 주제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6장 전반부 주제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시 말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 6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따라 살아가야 할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지닌 재능과 재물, 환경과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챈다면 이것은 배반이요, 도둑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시간 구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구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며 오늘 말씀이 이제 첫 부분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5절 말씀 첫 부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위선자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일반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주님 뜻에 따라 살게 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선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선생님 소리를 듣고 또한 존경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다 보니
어느 순간 남들 위에 서서 높임을 받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행동도 자연스럽게 그 목적에 따라 움직이게 된 사람들입니다. 남들 위해서 높임을 받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 기도할 때 회당과 거리 서서 기도한다는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생각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기독교가 국교도 아니고 유대교계 국교도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공중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어떤 약속된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 사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천천히 읊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크게 서서 소리를 들면서 소리를 크게 외치는 그런 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들 낱낱이 구하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문. 성전 한가운데나 거리에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문을 생각해보면 아마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2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회당 안, 성전 안에서나 아니면 거리에서 사람들이 가리킵니다. 저런 죄인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금식하면 12조를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며 구제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회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도 남들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 이런 예도 하고 저런 예도 한다는 것을 지금은 기도가 아니라 간증이라는 형태로 합니다. 어휴. 어쨌든 잘 모르겠으면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을 부분만 읽고 주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읽고 말씀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면 되는데 굳이 간증과 기도의 형태로라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저격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신학교나 목사님들 모임에서 유독 심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저런 일을 했다. 특히 교회 창립 기념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행사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밥 사주는 사람까지 이름을 호명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이런 것을 자중시켜야 되는데 예배 광고 시간까지 그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관계하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정치인이 찾아오면은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오늘 우리 이렇게 국회의원이 방문하십니다. 박수치게 하는 것들까지 그런 행동을 자행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런 것들, 자신의 사상, 생활, 모습, 가치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위선이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이든 무엇이든 간에 사람에게 드러나 본인이 어떤 사람이나 본인이 영광을 취하면 그것은 위선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드러나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 행위나 내 말이나 내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도 복음서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에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서 구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며 이것들을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일종의 가로챈다면 그것은 배반이요 도둑질이다. 이것이 가장 모범적인 답변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세뇌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로든 행동이로든 어떻게든 드러나게 됩니다. 앞에 나가서 부족한 저를 어떻게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노우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저 열심히 일하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면 그만입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하니 참 기쁘구나. 이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하며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에게 우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5월 마지막 주 생명샘교회 가서 교회 함께 연합예배 드릴 때도 제가 설교할 때나 혹은 성도님 교회를 소개할 때 부족한 저를 혹은 우리 부족한 교회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아니, 교회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선교하는 것, 그 선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지난 시간에 주중에 이야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일일이 감사할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의 선교의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감사 인사 드리는 것이 그 선교의 값어치를 떨어뜨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교회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기도 주간인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위하여 기도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우리 지금 교회 사정이 좋지 않은데 얼마나 넣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행동에 무엇인가 평가를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을 한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천천히 다루게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드려야 할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살아가면서 얻어야 할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사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무탈하고 건강한 것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서 있는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할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문은 사람 앞에서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인데 사람 앞에 외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바른 자세.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제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골방은 그 누구도 보거나 듣지 않는 나만의 공간입니다. 무엇을 말한다고 해서 사람의 평가를 받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굳이 골방의 다락방뿐만 아니라 그런 나만의 공간에서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갚으신다는 말씀, 갚으신다는 것,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란 표현을 꼭 세속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답하시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런 점에서 골방만큼 기도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주님 뜻을 알고 또한 내 필요를 아뢰어 체험을 받기 위해서 그 어디에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여지가 이 기도나 기도 응답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한 자신만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골방이든 다락이든 교회든 자기 방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남부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은밀하게 들으시고 갚으시는 응답의 공간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내 의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이처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도인데 이 기도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 앞부분에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부터 천천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또한 기도할 때 경계할 것 하나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 옛날에는 많이 쓰던 표현이지만 요즘은 한자를 많이 쓰지 않다 보니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것은 말을 반복하거나 덧붙이는 것, 다시 말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미사역구를 많이 첨가하는 기도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중언부언에 대한 보충 설명이 말씀 끝에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 말을 쓸데없이 길게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분명히 아뢰어야 합니다. 8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8절에 구하기 전에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이방인의 기도를 참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도록 훈련하는 사람들이나 훈련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무엇을 3번 반복하고 무엇을 어때 몇 번 하고. 그래서 주여 삼창도 주님의 그것을 3번 반복해야만 주님께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크게 소리 질러야만 주님께 들으신다. 주님이 가는 길을 먹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응답받거나 효과가 있었던 때도 있으니 제가 확고하게 이런 거 그냥 잘못됐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읽은 성경,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많은 말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필요를 아신다.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된 주제 6장, 이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다시 언급되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기도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요청하는 말씀이 나오며 뒷부분은 자신의 필요를 간결하게 말하되 내 영혼이 잘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에서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뿐 아니라 구제나 금식, 신앙생활 전체가 한 맥을 잡고 하나의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표대란 우리 신앙에 대한 목적이요,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이 그걸 하시죠 믿습니다. 이제 9절부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를 한 절씩 분석하는 이유는 그 기도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귀한 말씀을 너무나도 쉽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생각 없이 읽고 외우며 그냥 기도하기 귀찮을 때 대충 외우고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일목요연하게 제대로 정리한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구해야 할 것들만 요약한 알짜배기 기도문입니다. 다른 내용들이 첨가될 수는 있지만 여기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기도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기도문의 말씀이 나 자신의 소망과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살피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주님의 지침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오랜 시간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남들 앞에 드러나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바라며 순종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귀한 뜻을 찾게 하시며 그분의 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선자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고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처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응답받는 기도, 하늘을 울리는 기도, 이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임을 깨달아 싸우니 이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길 바라오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